하나님,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수고함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놀라운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정을 통해 겸손을 배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을 통해 겸손을 배우라.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돈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은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특권이 있거든요.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화점 가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싼 걸 고르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어떡하죠? 내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죠.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타고 싶은 차를 사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차를 끌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땐 정말 사람이 힘듭니다. 교회 내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교회 때문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보면 예민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짜증이 많고 입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고 그런 분들 보면 삶의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느끼면서 중보해 주시면 좋아요. 사람이 마음대로 되지 못하면 위축되고 짜증나고 예민하고 우울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요. 이 정말 많이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라는 지역, 그러니까 가버나움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서 큰 권능을 행했던 것 같아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정말 많이 큰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큰 권능, 막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막 문제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였는데 돌아오지 못한 거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가정이 진짜 힘든 건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1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분들은 맘대로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틀지 몰라요, 자녀는. 그러니까 맘대로 안 됩니다. 부부가 지금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끝까지 치약 뒤에부터 짜라는데 지금도 중간에서 짜고 있잖아요. 지금 제발 좀 병원 가라는데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근데 병원 가라는데 안 가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는데 먹고, 그거 꾸준히 먹으라는데 안 먹고, 맘대로 안 돼. 가정은 맘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은 항상 숙제이고 어려움입니다. 제가 어떤 방송을 보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목소리를 똑같이 한번 흉내내서 한번 해볼게요. 두 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녀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좀 이렇게 감동이 좀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결과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지를 통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은 우리 자녀의 모습, 마음대로 되지 않은 우리 가정의 모습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소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속상함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상함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 좀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뜻대로 안 됐다고 막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했던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배옥 가운데 회개했을 거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들아, 나중에 내가 와서 심판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니네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교만한 것들아, 막 이러면서 화내시는데 예수님 그런 모습 잘 안 보이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얼마나 많이 비웃고 조롱해요. 야, 남들은 구원하던 자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나 보다. 그럴 때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랬던 예수님, 자기를 이용하고 팔려는 제자들이 수두룩한데 그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권능을 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막 폭언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교구 목회를 할 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랑 같이 딸네 집에 좀 가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집 사정을 좀 알거든요. 사위가 무서워서 혼자 못 가요. 그 사위가 이제 술 먹고 또 난동을 피는 것 같아요. 오죽 전화할 데가 없으시면 저한테 전화했겠나 싶어서 성경책을 챙겨서 길을 나섰습니다. 가봤더니 그래도 뭐 장모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면이 있어서 그런지 사위는 도망갔고요. 애는 셋인데 살림을 다 때려 부셔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모가, 엄마가 딸 등을 치면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죽자 죽어, 같이 죽어. 그러길래 왜 결혼하지 말라는 거 결혼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사실은 더 심한 말이었어요. 그냥 죽어, 나가 죽어. 그냥 얘네들 셋 때리고 싹 다 죽어, 죽으라고. 그 말 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이해되더라고요. 예수님 진짜 속상하시구나. 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주러 오셨고 모든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나사렛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 기적에 반만 행해도 믿지 않겠냐? 그러다 큰일 난다. 심판이 왔을 때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울 거다. 제발 돌아와라. 나가 죽으라고 하는 울부짖는 부모의 말이 정말 죽으라는 거겠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날 그 집에서 이제 기도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까지 토해내셨을까? 이렇게까지 저주와 원망을 쏟아내실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출근하자마자 교회에서 전도지를 챙겨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 안 믿고 힘들어하고 교만하고 아파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가 제일 속상해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속상해요. 제가 질문 하나, 이 말씀과 연장해서 적용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많을 때 누가 제일 속상해할까요? 그 자녀를 창조한 예수님이 제일 속상해하세요. 그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또 가족 간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나 홀로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을 때 누가 제일 속상할까요? 친정 아버지 같은 예수님이 제일 속상해요. 아멘. 우리 부모님 참 많이 싸우셨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연탄 집게로 연탄을 들고 와서 장판 한가운데 놓고 막 그렇게 싸우셨어요. 죽자고. 지금도 생각하면 공포스러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외할머니가 오시면 참 속상해 하셨어요. 되게 속상했어요. 그리고 묵묵히 장판을 다시 사다가 깔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죽는 게 얼마나 속상하시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속상함이, 예수님의 속상함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 키우고 가정 꾸리고 매일 나가 앉아 있어도 장사가 되지 않는 일터 속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제 아는 청년이 카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장사가 안 되니? 그랬더니 목사님 3일째 커피 10잔도 못 팔았어요. 그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에 대고 그랬어요. 너보다 예수님이 더 속상해 하실 거다. 그때 엄청 위로받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제일 속상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그런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물에 빠진 것 같이 몸이 축축 처지죠. 그러면서 자녀들의 성적 소식 들으면 더 물에 축축 젖는 것 같죠. 변하지 않는 남편의 성격, 시댁 문제, 또 여러 가지 대출도 많죠. 우리 교회 대출 정말 많더라고요. 어마어마 무시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갚게 해주세요. 쉽지 않죠. 어렵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쉽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 속상해하세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을 행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쏟아낼 정도로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언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겠느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발 돌아와라. 그 속상함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그렇게 그 권사님 그렇게 쏟아붓고 같이 죽자고 쏟아붓고 뭐 하셨겠어요? 깨진 유리 조각 그릇 조각 다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따님한테 그랬어요. 멍하니 있는 따님에게 저렇게 같이 죽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속상한 부모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때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해요. 엄마 그만 치우고 가. 내가 정리할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상함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상함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속상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고 사는 거래요. 십자가가 뭐냐고요? 오죽 속상하셨으면 자기 몸을 버리사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죄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자기가 직접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올라가셨겠어요. 저는 끝까지 예수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삶에 대한 속상함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속상하고 계시다면 버텨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가 내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시다면 우리 함께 그분과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속상함이 우리 모든 새수만교회 가족들의 위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작은 소망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소망을 주십니다.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 큰 권능과 기적을 베풀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속상함을 드러내고 보시니까 그때에 속상함을 다 드러내고 보신 때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도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족의 문제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작은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남겨두셔서 예수의 복음의 씨앗들을 이어가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요,
남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딸에게 이렇게 같이 속상해하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릇 다 깨진 거 치우고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뒷모습 보면서 딸이 정말 많은 위로를 받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어린아이를 남겨두신 것처럼 작은 소망의 물줄기들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그분의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즉시 낫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도들이 즉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저도 성도들이 즉시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옳기에,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남겨두신 어린아이들 같은 작은 소망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친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그 속상함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들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의 문제 속에서 날마다 절망하고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힘들 때 제가 이렇게 즐겨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것들 먹고 있으면 그 음식들이 잠시지만 저의 힘듦을 잊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님들이 또 어떤 분들이 참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문자를 보내서 위로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좀 눌려서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그거 보내요. 그냥 그거 보면 헤헤헤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시 하나님의 위로들도 경험하고 문제는 그대로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영표 씨가 그런 간증했죠. 축구 선수 너무 월드컵 4강을 앞두고 압박감이 너무 컸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너무 압박감이 커서. 그런데 그날 밤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자가 왔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큰 힘이 됐다.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위로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큰 권능과 기적을 행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상하셨지만 어린아이들을 남겨두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자녀들을 좀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오늘 우리 모범 어린이상 받은 친구들 보세요. 우리 교회 소망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금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소망들을 붙들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가벼워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가벼워집니다. 너무 위로되는 말씀이죠.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 가벼울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깨를 꽉 잡고 있는 어떤 지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삶에는 다 멍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멍에, 어떤 사람은 상처라는 멍에,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명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라는 명에,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는 멍에가 있습니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멍에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멍에는 벗어내는 순간 어깨 쭉지가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대신 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삶의 문제 속에서, 가정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묵묵히 메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토하기 힘들어도 묵묵히 수요 예배 나오시고, 아무리 피를 토하기 힘들어도 금요철야에 나와서 밤새 부르짖으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삶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요, 삶이 힘들잖아요. 가정이 힘들잖아요. 관계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신방 가기 싫어요. 목회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안할 때 신방 가면 참 좋은데 제 문제가 가득한데 뭐 전화 한 통을 받아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 받으면 그날 1시에 잡혀있는 신방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묵묵히 그 신방의 자리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환우들을 위로하고 돌아오면 희한하게 가벼워져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저도요, 목사지만 주일날 아침에 서기 싫을 때 정말 많아요. 한 주를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심장이 쿵당쿵당 뛰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의 멍에를 메고 이 자리에 서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을 꽉 채웁니다. 저도요, 몸이 물속에 빠진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잠깐 존다고 졸았는데 전도사님 전화가 아니었으면 신방에 늦을 뻔했어요. 그렇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나면 희한하게요, 육신이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은 내 멍에를 내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므로 내 멍에를 가볍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잘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분 설교에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전기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생각해서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그 전기를 만드는 것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뭐죠?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친환경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려고 좀 더 가벼운 것들을 개발하지만 그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또 어마어마한 석유가 쓰여요. 우리는 공기청정기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석유가 쓰입니다. 이게 인간의 굴레예요. 그런데 예수 복음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전히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직하게 공장을 운영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게 자녀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우리 가정의 멍에와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속상한 문제들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보다 더 속상해 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온전한 속상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위해 속상해하고 계시는 그것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망들을 주시며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므로 나는 내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좀 더 기쁘고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평강의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